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9일이네요. 맥체인 성경 통독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 베드로처럼 빠져가지만 그때 우리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그 폭풍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살길 원합니다. 모든 폭풍우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 찾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10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래 살았네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람임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야, 이 니므롯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가 나왔네요.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와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 7 족속이 나왔군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의 자손이요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지금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함이 막내가 아니라 중간 사람이었네요.
야벳이 막내네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함이 둘째 아들이란 뜻이군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셈과 야벳은 뭐 그렇다고 보는데 함을 통해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구스가 이집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구스. 그리고 이 구스가 또 니므롯도 나왔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인데 니느웨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나중에 또 아수르 이 모든 것들을 이 족속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라가. 그리고 그 함의 아들 중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7 족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족속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을 때 이제 원어로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할 때 그 보고가 되게 음란하게 보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처럼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동성애처럼 마치 그 함이 생각했다고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돼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성적인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천사들을 성관계하려고 천사들이 룻을 건지러 왔을 때 그 땅을 심판하러 왔을 때 그 천사들을 덮치려고 남녀노소가 아주 그냥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세상의 어떤 악한 것이 아주 편만화해서 그 홍수 이전의 세상도 심판을 받았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런 것이 편만하게 되면 이 땅은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때의 심판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 함의 자손은 이렇게 다 이런 자손들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건설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이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인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와. 마태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금식 논쟁.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잘못 간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사망의 길로 빠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주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주님, 세리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에스라가 감히 하나님께 낯을 들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하지도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다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셨고 또한 저는 동시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도저히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받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으며 그 아들에게 뽀뽀하고 그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그 손에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회개와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앞에서 이 나라를 대신하여 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이 죄 가운데 행하며 이 땅이 복 주신 하나님을 잊고 복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급급하여 세상 사는 데만 바빴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내버려 두어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세리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늘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낮은 자세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회개하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피신하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의 다비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우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어떤 샘플처럼 보여집니다. 예시처럼. 왜냐하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인데 흔들리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까요? 어쩜 이렇게 다른 이름을 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하고 쉬웠을까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부활하신 걸 봤지만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지만 또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메어나가는 걸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또한 흔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뭘 하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처음에 천막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날 안진뱅이가 기어와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기어와가지고 여기 오면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다. 기도하면 낫는다더라 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냐면서 막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그냥 탁 터놓고 그냥 해보자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람 다리를 막 피고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면서 막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담대해서 모르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벌떡 잡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냥 잡아 당겨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같이 도왔던 청년들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시몬과 같이 연약한 믿음과 흔들리는 갈대같이 같은 존재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한 것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빛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